우리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발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발견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발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한번 오늘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모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내가 빼먹었다. 그냥 이거요. 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책이 죽은 자들을 창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리라 하시고 예. 또 다른 사람이 자, 여기서 다시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또 한 절을 빼먹었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주 마음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복음서를 전체 앞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찾아와서 유대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렇게 권면을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아는 것처럼 유대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세상에 높이 드러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혹을 받은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악하다 판단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젖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젖동생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는 말씀하시지 않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난 또 세상을 악하다 정죄한다.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길을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아마 저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셔서 당신과 당신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막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뒤돌아서 가시는. 이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들이죠. 천중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 가시다가 뒤돌아 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으신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또 꾸짖으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막고 있지만 저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화도 내지 않으시고 뒤돌아 서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크게 되리라고 하는 유혹도 이기시고 자기를 막는 것을 소망으로 이기시고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한 마을로 가십니다. 마을로 가시는데, 그래서 길 가실 때에 이렇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딱 하는 말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혼잣말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물이 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라 다부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인자는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딱 끝나요. 최소한의 삶의 보금자리죠. 자기 집.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의 삶의 터전. 여기까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 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어디를 가시든지,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긁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덜컥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부모의 장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로서 가장 고귀한 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인정까지도 보지 못하는 것을 불효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저 죽은 자들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리고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 저 말씀을 보면 마치 세상의 도덕을 우리 주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말씀에 관하여 주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책을 봐도 저것을 약하게 말해요.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결국은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지금 그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 속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소식을 들은 그 축시 가야지. 왜 예수님 곁에 있어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 내용이 쭉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과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와가지고 주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의 이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끝이 없도다. 그거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 없이 다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면 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씀이에요. 한번 저 기록된 말씀하고 잘못 써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말합니다. 가족과 이별하도록 허락하라. 아무튼 앞에 있는 사람은 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가족을 가서 나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나 허락을 주세요. 그럼 아버지 허락을 받던 어머니 허락을 받던 하고 아직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 너는 나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자족과 잡혀낸 대로 하는데 따르게라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거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타부타 말씀하고 않고 뭐라고 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보고 밭을 잘 골고루 잘 갈아야 해요.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찾아온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7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할 것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게 있어야 되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저는 저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저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의도, 마태나 마가에게는 숨기시고 요한에게도 숨기시고 누가에게만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져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불효막심한 기독교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말씀으로 반도덕적인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말씀으로 사람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도 안 보내고 부모가 찾아가서 내 딸 보고 싶다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고 이렇게 막 지금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오전에는 말씀 전부 이게 뭐 내가 책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그 전까지는 TV 리모컨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와 아가씨가 방영이 되는 그 시간대에는 제 아내에게 뺏깁니다. 리모컨을 뺏깁니다. 이제 리모컨 줘. 꼼짝이씩 줘야 해. 그럼 다 못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8시요. 아직 내비 준비 안 해요? 아직 없어. 그러고 나서 일어났어. 그래 이제 기도해야 이제 말씀 준비해야지 하고 딱 일어서면서 서재실로 갈 때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나오는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보통 다 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통 다 제목을 적기를 제자의 도, 제자가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이 붙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떤 제목이 이렇게 붙여진 것이 있는 성경도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제자의 길이라고 쓰여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온 것이 뭐냐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는데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결심을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57절에서부터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께서 길 갔을 때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 세 사람 외에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어떤 결론이 없다. 어떤 결론이 없이 맞는다. 예수님과 대화만 했어요. 예수님을 대화한 저 사람들,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지난 주에서는 제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장난이라고. 그리고 마귀의 장난이라고 줬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뭔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없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전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였지만 아내하고 또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 또 어떨 때는 여행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꼭 교회 일만 하는 거 아니고 또 내 일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저녁에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지금 그걸 굳게 결심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 자기 삶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집 없어도 좋아. 내 집 없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그 열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어떤 경우가 있다.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의 손에는 이미 쟁기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밭을 다 갈기까지 마치지 않고 꾸준히 밭을 가는 자처럼, 그 쟁기꾼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그 결심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면 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누가복음 5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 그렇게 행하기로 했는데 그 결심 뒤에는 순종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상황, 다짐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영광.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질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7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사명자로서 영광이죠. 이것을 굳게 결심하고 이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부터 로마서 8장을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이것은 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그 속에 중심이 뭐가 있나요? 저 바울 사도의 생각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 바울 사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간주가 뭐냐?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 현재의 고난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은 악한 날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 4절에서 한 날의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제가 저 말씀 해드리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괴로움이에요. 물론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는다. 나에게 사는 날 지금 사람은 나의 지금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는다. 사망. 그래서 오늘의 삶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의 고난. 또 저 현재의 고난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이 악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이 죽음인데, 그 죽음 뒤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광은 지금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 생각 속에 생각하건대 하는 그 속죄는,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아멘. 저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기고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저 말씀을 하면서 기록하여 가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며 장차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영광. 근데 저 영광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저 천국의 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 주여. 내 몸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그거와 목숨 바꾸지 말고 네. 편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웃으면서 합시다. 네. 저 영광 바라보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것을 기다린다면은 바울 사도가 계속 이어갑니다. 로마서 8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참으로 기다린다. 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간절히 너 바란다면, 너 기다린다면 지금 여기에 성도로 굳게 서 있어요. 저게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참음으로가 인내가 아니에요.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수님에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거기에서 굳게 여러분 결심하고 성도로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장치는 30분 만에 맞췄어요. 막 그러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장로님 혼자가 아니야. 옆에 천사 있어. 재밌게 살아. 걔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이, 또 내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옆에서 기도해줘. 네. 도와줘. 그래서 오늘 우리 남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도와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보시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에게 충동합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다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좋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있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기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 네.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우리는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길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이긴다고 하는 이 전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있겠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날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또 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사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또 저것은 바울 사도의 결심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 현재의 고난이고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자기 집을 위하여 사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 위하여 사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결국 모든 것을 이길 것을 믿고 오늘 여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